에스겔서 37장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또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속에서 군대가 되자. 이 군대가 되자라는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알아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바로 시킬까? 갑자기 막 노트 막 넘기는 눈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고 또 노트를 안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오늘 군대가 되자. 네. 우리가 군대가 되자. 딱 그럼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와 누구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와 고멜. 이야, 진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호세아,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고멜이라는 어떻게 보면 창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정말 호세아가 사랑하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이 자녀를 낳았지만 어떻게 하냐? 고멜은 맨날 집을 나갔어요. 계속 나가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계속 나가요. 이렇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로 누구를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결국은 누구를 말하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나라는 표현은.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뭐냐? 하나님만 사랑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을 가졌고 세상의 것들을 꿈꾸었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역시나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판은 깔아놓고 그리고 세상의 꿈을 역시나 꾸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슬퍼.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 삶이 슬퍼.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냐? 벌써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호세아, 그 집 나간 여자를 계속 찾으러 다니고, 계속 찾아다가 앉혀놓으면 또 나가고, 앉혀놓으면 또 나가고,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을 30년 40년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정말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사랑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려고 가게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집중하려고 했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또 이성을 보면 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여러분 이 인생을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갈팡질팡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여러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에 대한 그 시간을 지금 그런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불렀다면 지금부터 스트레이트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주님 그 일들 안에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자꾸 휘몰아치게 만들어. 이 안에서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도 낭비했는데 지금 역시도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을, 에너지를 낭비하게 버리고 여러분 앞에 정말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어떻게 바벨론의 무덤 속에 왜 살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소유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의미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 의미 안에 뭐냐면 여러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이 스페셜이라는 거예요. 스페셜. 여러분이 최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너는 나의 소유야. 이것은 너의 나는 소유야. 이게 세귤라라는 뜻인데, 이 세귤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보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하고 비교되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너무 다른 보석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보석, 이 사람은 저 보석. 그런데 우리는 이 보석 속에서 서로 이 칼라, 네 칼라, 내 칼라, 파란색이 더 좋아, 흰색이 더 좋아, 빨간색이 더 좋아. 지금 이 칼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각자의 칼라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비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지금 있는 시간까지도 낭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사단.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단의 노름에 여러분이 장단을 맞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최고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나의 세귤라, 너는 나의 최고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는 것이 이 70년의 바벨론의 여기가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었어요? 무덤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 우리 지난번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벨론은 무너져야 될 성.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아 바벨론아 너는 무너졌도다. 그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요, 그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무덤. 오늘 여러분 무덤에서 잘 살다 오셨나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게 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서 그 누구는 살아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그 무덤 속에 똑같이 마른 뼈같이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그렇게 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은 이 구약의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세상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죽은 시체라니까요. 시체들이 잔뜩 쌓여서 지금 좀비가 걸어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무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스페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스페셜이란 말을 여러분이 계속 쳐. 내가 무슨 스페셜이에요? 저 아니에요. 너는 나의 존귀하지, 난 존귀하지 않아요. 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쳐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벨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계속 반응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나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거울을 쳐다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세귤라야.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안에 이 머리, 이 이성 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의 소리를 막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새겨놔 버렸어요. 여러분에서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세상의 그 소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치 기준, 여러분의 자아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꽉 쪄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이것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아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생각 안에 심어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쟤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너는 아름다운 자야.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은하야, 너는 정말 존귀해. 은하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착각이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약간 해롱해롱하면서 내가 진짜 존귀한 자 같이, 내가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 같이 그렇게 헷갈려야 돼. 여러분이 정신 멀쩡하게 살면 안 돼.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 미쳤나? 미친 게 당연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그동안 내 안에 완전히 박혀버린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사고를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자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계속 심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존귀한 자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잘 안 줘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반듯하게 살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없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실들은 바르게 살아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왜 사단에게 휘몰아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자아상들 너무 많거든요. 난 피곤하면 가서 쉬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군대는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내가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쓰러져도 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상해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밖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와도 내가 앞에서 찬양을 내가 맡았다면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나 기분 나빠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군인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는 그 나라는 멸망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대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예요. 하지만 군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 땅의 군대는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든지 사단의 왕국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든지 두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군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그것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군대가 오르락가락 기분 내키면 가서 싸우고 기분 안 내키면 그냥 스탑해버리고,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때려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럼 진짜 그 사람은 법 없이 살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용사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야. 여러분 그런 군인 정신, 그러니까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도 봐봐요. 그런 자기들 안에 이런 얼마나 프라우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린 프라우드가 없어. 하나도 자존감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존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존감을 세우기를 바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을 묵상하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사람이 있는 데든 없는 데든,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나 홀로 있을 때도 나는 거룩한 자야.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다 새기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버려요. 여러분이 이게 심령 속에 새기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군대가 되자. 그럼 군대가 되기 전에 내 한 군인이 제대로 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군인 의식에 투철한 군인 의식이 있어요.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눈에 탁 띄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나는 세상과 일도 타협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그래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새기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이 70년의 이 바벨론의 이 생활은 바로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여러분은 그동안 시체의 아들과 같이 있다가 오늘 들어왔어요. 이 성전에.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면 다 시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 시체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시체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르심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바로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보내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 세상에 들어가서 그 시체들을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 오직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복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뭐예요?
은사가 직분 안에 들어가고 그 직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이 안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따닥따닥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각각의 은사가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이 발더러, 야 너는 너는 이 냄새나는 신발 신고 다니고 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쓰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대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비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가 그 무슨 훈련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 되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이 회복될 때 그때 놀라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만 가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몸통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뼈가 제자리에 붙는다는 거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붙을 때 이 뼈들이 서로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리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자리.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문화, 어떤 사람은 교육.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각의 종교, 그리고 또 미디어,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맡겨진 일에 들어가서 뭐만 다 하면 되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중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손과 발은 활동을 많이 해. 그러나 다른 부위들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위한테 이 손과 발이, 야, 너희들은 왜 놀고만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놀지 않아요. 모든 몸은요,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장, 야, 너 위장은 너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손과 발이 말한다면 위장이, 그래? 나 그럼 안 할게 하고 딱 안 해버려봐. 그러면 밥이 들어갔는데도 밥이 그대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 복음을 해서 다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직분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누구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자를 양성하는 게 그게 저의 사명이잖아요. 다 제자만 양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양준호 목사님 같이 또 막 뛰어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해야지. 전 또 못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다 최선을, 그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래, 교회는 다녀. 오케이, 교회는 다녀. 괜찮아. 여기에서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거기가 아닌데 이것을 훈련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스텝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게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기가 키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자기 대신 파송을 시켜요.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이었냐?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사람을 또 키워가는 일,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펼쳐보시고 우리가 읽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3장 그 디모데를 보낸 것이 왜 보냈냐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장 3절부터 읽겠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환난이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환난 받고 있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그래서 너희가 그 환난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낸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잘 기억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걱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런 시험을 받다가 그냥 그 시험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 복음의 그것들이 헛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험거리요, 환경이 시험거리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단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피곤한데 뭘 좀 쉬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나 성경에 많은 구절에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큰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넓고 화려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협착해요. 어느 정도로 협착하냐면, 낭떠러지가 있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봐봐요. 거의 이 길이, 이 옆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을 믿는 사람이 그런 길을 걷는다고 말하지,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걷는 길, 그런 길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길을 찾느냐? 이 길을 찾아요. 하나님 좀 편하게, 좀 안전하게, 좀 안락하게, 그냥 예배도 좀 그냥 대충 조금 드리고, 그냥 피곤하면 좀 집에서 쉬고,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군대가 못 되게 만들어. 군대,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겨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살다가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는 달라요. 군대는 다르다니까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싸우는 자들이지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사단이 여러분을 끌고 다녔지만 이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 속을 다 차지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두운 영들,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두운 악한 사단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땅, 가정이란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쪽쪽 쪼개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땅을 쟁취해서 찾아서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쪽쪽쪽 다 쪼개져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아주 다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세 사람이 앉아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딱 가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그 화장실 간 사람은 뒷담화를 까고 있다는 얘기를 양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라니까요.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 뒷담화 까는 게 이게 교회라니까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덤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세상을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무덤이니까. 교회가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학교 다니는 그 장소,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을 보고 그냥 맹놓고 있을래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에게는 아직 능력이 없어. 여러분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이 붙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몸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젠 복음인 거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에 복음이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사이에 그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다면 여러분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셔야 되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여러분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지,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빠져 죽을까 안 죽을까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여러분 정말 거룩한 자로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로서 여러분 안에 뭐를 투철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군대는 어떤 자냐?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왜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 거룩이 상실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눈을 조심해, 여러분의 듣는 귀를 조심해, 여러분의 냄새 맡는 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사람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항상 예배 안에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사단은 오늘날 먹는 걸로 사람을 죽여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역시나 편의점에 붙어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이거 거룩성이 상실된 거야. 우리 거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한 면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다 거룩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룩해야 돼요. 술, 담배만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을 먹는 것도 거룩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 아프면 영은 끝장나요. 제가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딱 육이 아파버리니까 영으로 완전히 낙심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채우는데 왜 육적인 것들을 조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을 먹으면서 왜 육의 것들은 좋은 것을 먹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어느 것 하나도 분리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 혼적인 것도 동일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질병이 생겼고 병원이 왜 그렇게 가득 찼냐? 다 먹은 것 때문에. 다 먹은 것. 외식 문화. 어떻게 믿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신뢰해서 그걸 먹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 세상이 지배해버렸어요. 사람의 양심까지도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음식들 봐봐요.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에 뜨잖아요. 막 발로 장화 신고 가서 막 밟고, 이런 것들을 사람을 먹이는 거, 돈 벌겠다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 무감각하게 만들어진 것들 막 먹어도 돼요. 영적인 것만 주의하지 말라니까요. 육적인 것들. 여러분은 제가 한참 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과자와 사탕과 빵을 애들에게 주려면 차라리 담배를 줘라,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분별하게 여러분은 담배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는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다 집어넣어. 근데 분명히 제가 그때 건강에 대한 설교할 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과일이랑 밥이랑 섞어 먹지 말아라. 과일 30분 전에 먹고,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먹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살아있는 음식이거든요. 많이 볶고 지지고 하는 것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는 아프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는 막 쓰러져 있고, 이러면은 뭐 에너지 낭비하는 거야. 보약 안 먹어도 되거든요. 건강 음식 사서 건강 알약 안 먹어도 되거든요. 먹는 거 주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프면 바로 누가 들어간지 알아요? 사단이 들어가요. 제가 봤어요. 아프니까 사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풀리기 시작하고 빨리 죽고 싶대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요. 뭐가 되기 위해서? 군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점령하라고 군대로 보내놨는데, 그 군대로 보내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선악과 따먹어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선악과를 다시 원죄를 사해 놨더니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군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사는 동안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습니다. 지금 다 그러고 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먹는 거,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대를 건강해야지 건강한 자녀를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켜지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이 고생해. 나이 들어서 고생해.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 그냥 그런 데 노인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사실래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투철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군대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보든지 안 보든지 거룩한 자야. 그리고 나는 복음이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봐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를 봐라. 나를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거야. 나의 사랑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어.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예수님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사랑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참 아름답구나.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런 감동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투철한 여호와의 군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전 더 이상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존귀한 자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석인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보석이에요. 아멘. 그 보석은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존귀함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나온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복음 덩어리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듯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 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적으로 계속 죽고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합체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온 땅을 밟고 다니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군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하나님 철저하게 내 안에 사고의식을 이제는 새겨갈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한 사고의식을 내 안에 새기겠습니다. 악한 사단이 심어놓는 그 놓았던 그 모든 생각들 그 나의 가치 기준들 내 삶의 철학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뽑아내겠사오니 주여 이제는 그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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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대로 자기의 직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아버지 그거는 군대로서 싸워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없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겨라. 싸워 이기자. 싸워 이기자. 빛을 발하라. 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노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제는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전진하며 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로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